정상하심으로 2025년 4월 13일 종료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주님께 맞춰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가를 내가 길 바르게 인도하네.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하나는 우리를 도우시니 오래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을 주님께 바칠 귀한 예를 떨려서 바치니 이 작은 예물로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른 밤 지나고 새 아침 만지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니 아멘. 아멘. 서울시교로 129번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그가 이방 사람에게 합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은 것 작은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부르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 가지 숱한 환경들과 또 문제들, 여러 가지 복잡하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들이 종교 주일 아침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위에는 넘치는 은혜를 부시는 오늘 종교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키시사 우리 모두가 강건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문제들 가득한 세상이지만은 또 그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우리 주님 풍성한 품으로 품어주셨고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셨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주셨기에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침 우리 안에 성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성결의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내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주한제성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고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어떤 이 숱한 문제 속에서라도 주께서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물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눈만 뜨면 악한 것들이 하늘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소원하면서 우리 안에 최고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가득히 부으시는 하늘의 생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할지라도 한 성도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시대가 어둡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영광의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 주님과 나란 관계를 특별히 말씀으로 더 조명하여 관계의 복을 통하여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큰 일을 해낸 서원한 교회같이 우리 교회가 영적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큰 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산의 아버지 앞에 중심을 드리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며, 영역의 회복과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이 거룩한 성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정부와 더불어서 모든 기관들 외에도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 의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유로도 사라질 수 없는 오늘 이 땅 고요한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땅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종교 이 모든 분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우리 성도들이 정성 다한 예배를 귀히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들까지도 주님 만지심과 이루어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기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감싸 주옵시며 우리는 은혜의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악한 영들 영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만 하나님의 영광 되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조금 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입니다. 오늘은 찬양이 찬송가 137장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든 나와 영접하자. 그 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 어둠을 밝혀주는 이 시대에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그 주여 크신 사랑 우리만의 죄의상 원수로 친구 삼아 합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그 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귀히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증거되고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라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이에요. 그리고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종료주일이 뭐예요? 부활주일은 알겠는데 종료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료주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부활주일을 아신다면 고난주간도 아셔야 되고, 고난주간을 아신다면 종료주일도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 종료주일은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은 호산나 예수여 하면서 뭐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했죠. 이따까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셔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어요. 오늘 본장에서 본문 말씀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나의 온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온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순종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온 인류에 있어서 여러분도 저에게도 큰 은혜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짐은 어떠한 다짐이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야 할 것인가? 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종료주일 아침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니 나의 가치관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의 가치관이란 세상을 살다 보면 결정의 순간이 필요할 때가 있죠. 자, 이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는 가치관을 오늘 예배라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오늘 주일 성수에 있어서의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밭에 나가지 아니하고 여행 가지 아니하고 다른 나의 즐거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이 결정이 바로 나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영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것에 큰 비중을 가졌다고 제가 몇 차례 거쳐서 이 40여 기간 동안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가 노아라는 큰 나라에 속박을 당하고 살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를 베풀었어요? 이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을 바라볼 때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력을 충분히 어필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얻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 노아의 속국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열렬히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호산나 예수여, 호산나 왕이여, 어서 오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육적인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저렇게 능력을 베풀었던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은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야. 이렇게 믿어서 그들이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설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데 다른 문제, 또 다른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분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가치관이 뭐라고요?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들어있는 소중하고도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아름다움이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향기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세 명의 제자들을 통벌한 주님의 기도는 정말 신중했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세 명의 제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는 이름만 나옵니다만은 두 사람의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지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나의 영적인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9절과 42절 말씀, 두 말씀 속에 주님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입장의 결론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여기에 서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관점을 점철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 이후의 기도를 보세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가 아니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당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가치관까지도, 모든 인생까지도, 물 한 방울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헌신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앞다투어 이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인 당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 거룩한 성의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영적인 메시지이며 영적인 가르침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분명한 것은 나의 보물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사랑의 언약의 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으로도 계속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들은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치관까지도 인류를 위해서 주셨던 것처럼 나의 가치관 또한 영적으로 매일매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번이요, 나의 목표에 있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꿈이 있고 목표가 있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열정을 투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가늠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시는 십자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에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가 담겨있는 이 사명을 오늘 주님이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린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 아닙니까? 솔직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해 보셨나요? 육신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중대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것이며 또 결단이며 쉬운 순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주님도 가능하면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 직분을 감당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이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목표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나의 목표는 주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마는 오늘 우리 영목의 교우들은 바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이 영원한 목표가 주님 향하는 목표가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목적과 목표 안에서 바른 결단이 있게 하시고 바른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독자 아들을 낳아요. 이 아브라함에게서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얼마나 기다린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낳아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더 귀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때에 이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 10살이다, 뭐 20살이다, 30살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가들,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만은 어떤 학자는 아마 20대 청년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존슨 박사라는 그런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33세 정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20대이든 30대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고민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심정이었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식, 그 뜻을 떠나서 내 새끼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때의 이 고민이 어떠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이 어떤 것도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독자 아들 이삭만큼은요, 제발 이것만큼은 지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침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본대로,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고요. 결국 그에게 주신다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말 그대로 주님의 고난을 인지하고 주님과 신길 나도 가리라는
오늘 그 주간이 바로 고난 주간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회 여러분, 나의 목표와 나의 인생, 나의 꿈까지도,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즐거움의 자리까지도 내가 어떠한 곳에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과 믿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때에 그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이끄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처럼 신실한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봅니다. 이제는 나의 방향성이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고민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심오한 기도석에 들어가 계시는데 제자들은 잠이 피곤해서 잠에 빠져드는 그런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과정들이 다 나와져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정확하게 정갈하게는 나와지지 않은데 누가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이 사건 내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더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깊은 기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함께한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판단과 가치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보필한 제자들입니다.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명을 수행했던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어떠한 생각인지, 어떠한 느낌인지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그저 육신의 피곤함에 잠에 취해 있는 제자들, 예수님 그들에게 세 번씩이나 책망을 하게 되죠.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무리 피곤해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부끄러운 책망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모든 제자들에게 영적인 방향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즉 영적인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뼈아프게 가슴에 안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오늘 이 책망의 부끄러움을 가졌고요. 훗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인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영적 무감각은 정말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무감각에서 탈피해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고난주간에 들어가요. 어찌 보면은 1년 365일 이 고난주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무거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성금요일로 추정하고요. 그러나 이 무거움은 오래가지 않죠. 3일 뒤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주님의 십자가에서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떤 뭐를 해요?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시간은 말 그대로 뭐예요? 영교회예요.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하고 이루어야 될 그 목적까지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과 상관되는 그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나의 방향성까지도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기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박사예요. 신학 박사입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성도라면, 영복교의 성도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라면, 우리 책임 쓴 성도라면, 우리 최은한 집사님 같은 성도라면 겟세마네의 결단을 해야 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미엘이라면은 겟세마네의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바클레이 박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명했어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목표와 나의 방향성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영목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우리는 종교주의를 지킴으로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믿음의 자세가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신실한 믿음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한 겟세마네 기도 안에서 가치관과 목표와 방향성까지도 그런 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결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사유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간구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종료주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우리가 뭐 암기할 이유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성도라면은, 영복교회 성도라면 종료주일이면 어떤 주일인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아까 설교 때에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 오사님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이기셨죠? 그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양쪽에 길에 서서 호산나 예수여 찬송합니다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가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온 주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뭐 금식하기도 하고 작정 새벽기도도 하고 많이 부주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집에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무리해서 뭐 금식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의 자발적인 믿음으로 축복한 주간을 보시고 특별히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라면서 기억하시고 그때만큼은 다음적으로 오락한 것을 삼가하시고 그날을 좀 말씀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 돌아온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누가 축하해요? 성도들이 축하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산악회에서도 다 떠나시고 또 몸도 아파서 못 나오시고 이렇게 많이 자리가 비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전부 다 나오셔서 부활주의를 지키시기 바라겠고요. 자, 세례자는 우리 최금순 성도님께서 다음 주에는 성례식의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찬식 우리 정훈 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가운을 벗고 양복을 입고 내려가서 저도 제 인생에 105개의 촛불이 처음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저께가 금요일날이 생신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복 집사님 또 저 우리 오gon사님 강고사님들 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만은 오늘도 교회에서 촛불을 켜고요. 오늘 강 목사님께서 우리 노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접대합니다. 그래서 신장주차는 양문 한식 뷔페라고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는 금강산이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또 천사의 집을 가기 때문에 제가 저 신부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도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촛불을 끄고 그 자리에서 오후에 말씀을 성경만 읽고요. 바로 우리가 이동을 해서 식사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오늘 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원호 주사님 그 하수관이 두 군데가 파손이 돼서 물이 흘러가고 들어왔습니다. 민원 같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고 한쪽에는 장고사님 댁에 내려가는 그 언덕이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깨져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거의 끝부분에 가지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사도가 극심한 몸살 감기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지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영목의 교우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영적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다한 힘을 준비하여 보원합니다.
귀히 받으시고 조선 높이 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또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과 하나 예물과 선교 예물입니다. 식탁을 드리는 성입니다. 우리들의 이 정성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사용되어지며 이 땅에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영복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복 성도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게 하시며 꾸지 않고 베풀며 나누어 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을 돌보면 귀한 손길 외에도 복을 더하시고 예배 이온 이 교태들의 열정과 헌신도 받아주시옵시고 영복의 딸들 예수가와 예진이와 사랑이 귀한 딸들에게도 건강과 지혜 허락하옵시고 따라가서 재정에서 수고하시는 두 종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모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이 매일매일 평안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만이 역사만이 아름답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지금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따스한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종교 주일의 기쁨이 우리 1년의 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나무나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영복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